생명의 양식으로 오시는 주님, 살아있는 빵.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하셨을 때 유다인들 사이에서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 있단 말인가 하며 말다툼한 적이 있습니다. 성찬례에 참여하는 우리들 역시 2000년 전 유다인들처럼 전혀 엉뚱한 방식으로 예수님의 몸과 피를 이해하고 있지는 않는지 묻게 됩니다. 다음 말씀은 생명의 양식으로 오시는 주님을 어떻게 맞아야 할지 안내해 줍니다. 제대의 성사에서 주님께서는 하느님과 비슷하게 하느님의 모습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을 만나시고 우리의 길벗이 되어 주십니다. 이 성사에서 주님께서는 진리와 자유의 굶주린 우리의 허기를 채우시고자 실제로 우리를 위한 양식이 되십니다. 탁월한 사랑의 힘이 마테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군중을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는데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처럼 시달리며 귀가 꺾였기 때문이라고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양식이 되어 주셨다는 것은 그들의 고단하고 힘겨운 삶, 상처 입고 버림받은 삶을 헤아리시고 당신의 따뜻한 인품과 사랑으로 그들에게 희망이 되어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그들 안에 숨겨진 진리와 자유를 향한 갈망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 길을 몸소 걸어가시어 그들에게 길이 되어 주셨으며 길벗이 되어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풀이해 주시어 마음을 뜨겁게 달아오르게 하셨으며 빵을 나눠 줌으로써 그들의 눈을 밝혀 주셨습니다. 고난을 겪고서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함을 일깨워 주시어 당신의 십자가 죽음이 실패가 아닌 당신 스스로 선택하신 탁월한 사랑의 행위임을 알려주셨습니다. 다가오시는 주님, 성찬례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은 우리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세상의 유혹이 우리의 눈을 현혹시키고 영혼을 마비시키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는 진리와 자유를 향한 갈망이 있습니다. 살면서 겪는 여러 어려움, 문제, 상처와 갈등 등은 역설적으로 우리 안에 그러한 갈망의 자리함을 말해줍니다. 수도 없이 배신당하고 상처 입고 외면당하고 무시당하지만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진실한 사랑, 거짓 없고 배신하지 않는 사랑, 지치지 않고 묵묵히 늘 함께 있어줄 우정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갈망의 대상을 성체 성사에서 만납니다. 그 옛날 사람들에게 다가가 상처를 싸매주고 치유해 주시며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일어서도록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늘 성찬례에 참여하는 우리에게 오십니다. 세상사에 치이고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며 모욕과 욕설, 거짓과 배신으로 상처를 입고 살아온 우리를 가엾은 마음으로 바라보시며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성사로 치유하시며 당신을 오늘을 살아갈 양식으로 주십니다. 한없는 신뢰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 주고자 하십니다. 성찬례에서 나를 향한 주님의 눈길을 맞이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성체 성사와 이웃사랑, 성찬례에 참여하는 자세. 우리가 미사 때 종종 형식적인 구경꾼으로 머무르는 이유는 성찬례를 통해 거행되는 구원의 신비가 어떤 것이며 나와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는 그 신비와는 전혀 상관없는 마음가짐으로 전례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주님의 만찬인 성찬례에 그릇된 방식으로 참여하는 신자들을 호되게 나무랐습니다. 주님의 만찬을 위한 모임에서 다른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식탁에 앉아 먹고 마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배고픈 사람을 배려하지도 않았고 술에 취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당시 코린토 공동체의 내적 분열이 식탁에 앉는 그들의 그릇된 방식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교회 공동체의 영적 건강이 신자들의 성찬례에 참여하는 방식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미사에 나오며 성체를 영합니까? 나는 나와 함께 미사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한 공동체에 속함을 의식하고 있습니까? 내 주위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삶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나와 마음이 틀어진 사람, 알게 모르게 상처를 주고받는 사람은 없는가요? 나에게 원한을 품은 사람이 있지는 않은지요? 공동체 안팎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나요? 사회와 교회 안에서 불의와 부조리로 고통받는 사람은 어떠합니까? 그 모든 것이 나와 아무런 상관없이 느껴진다면 과연 나의 미사 참례와 영성체는 정당한 것일까요? 하느님께 바치는 향기로운 예물. 예수님은 하느님 사랑이 이웃 사랑과 동떨어진 것이 아님을 수도 없이 강조하셨습니다. 하느님을 대하는 방식이 세상과 이웃, 자기 자신을 대하는 방식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웃과 화해하지 못하고 친교를 나누지 못하며 하느님께 올바른 예배를 올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로지 나 자신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나의 안위와 행복을 위하여 미사에 참여한다면 그 결과 다른 이의 처지가 나와 전혀 무관하게 느껴진다면, 나에게 원한 품은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진다면 나의 예배는 주님께서 바라시는 진정한 예물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의 만찬은 음식을 나누는 자리도 나 자신의 마음의 평화를 위한 방편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생명의 양식으로 내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온 몸과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것이며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그분처럼 타인을 위한 존재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영성체는 내가 자신에게서 벗어나 그분을 지향하도록, 그리하여 모든 그리스도인과 이루는 일치를 지향하도록 해줍니다. 우리는 한 실존 안에 완전히 결합된 한 몸이 됩니다.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이제 참으로 하나가 됩니다. 우리의 미사 참례와 영성체가 진정한 의미에서 신앙의 행위가 되는 것은 성찬에서 만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일상의 삶으로 증언할 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하느님께 바치는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내놓으신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 안에서 살아가십시오.